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일이고, 오늘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데, 십자가 지기까지 그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나는 그런 고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이어지는 그런 주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도라고 하잖아요. 도. 우리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분이 이 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도덕경 46장에 보면 그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하유도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무도란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도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을 천하유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도를 무시하고 정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천하무도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만물유도라는 말씀도 했어요. 이 만물유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요, 배도 길이 있고요,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의 길을 가면 안 되겠지요. 역시 동물이 사람의 길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것에는 다 길이 있다는 거죠. 각각 알맞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밥이 가는 길이 있어요. 밥이 넘어가는 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식도입니다. 식도. 우리가 호흡하면은 숨을 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목에 식도와 기도가 같이 열려버리면 이거 병이 생기죠. 같이 열리면은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막아주는 겁니다. 재채기를 해서 음식물이 기도로 못 들어가게. 기도는 숨만 쉬어야지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다치게 하는 역할을 재채기 하는 건데, 여러분 피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혈도라고 합니다. 혈도. 그림을 그리는 이 예술가들, 그 예술가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예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혹은 뭐 서예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한 길이 있고, 또 주도라는 것이 있어요. 주도. 술을 마실 때도 그 술을 마시는 예법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정도를 걷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탈선하거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외도한다 그럽니다. 외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뱅뱅 돌아요. 이거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잘 알고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제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통했다 그럽니다. 이 통달했다 이거예요. 길이 뚫렸다 그 말이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길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진리의 길인데, 그러나 이 길은 피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피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아주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가 66권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저 일순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데 걸린 기간이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저자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썼으니까 1600년 이전에 쓴 사람 1600년. 그러니까 장관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저자들이 40여 명이나 되니까 그럼 아주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일목요연한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쓰긴 했지만은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좀 800여 년 전 선지자잖아요. BC 8세기 예언자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8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아주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어요. 저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어요. 이 죄값이 엄청난 저주를 초래해서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보혈은 어떤 보혈이냐? 이 보혈의 역사,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몇 번에 걸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5번에 걸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5번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몇 번이냐? 퀴즈 문제가 나오면 5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다 속량해 주셨다. 이게 완전한 대속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몇 번 흘리셨다고요? 피를 5번에 걸쳐서 피를 흘리시고 5 성상에 걸쳐서 상처를 입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흘리신 보혈, 그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나? 죄와 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를 속하시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또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터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괜찮아. 또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돼. 내가 뭐 큰 죄를 지었지만 괜찮아.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어요.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는데 좀 싸구려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저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 또 이제 흥정해가지고 싸구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이게 제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헌금을 하는데 정성껏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성경 갈패에다가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오신 분도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황급하게 헌금 시간이 부랴부랴 이렇게 헌금을 내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그냥 돈을 막 꾸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50불 딱 나오니까 아니 10불이면 돼. 10불 줘야 돼. 그 소리가 설거는데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헌금 안 가지고 왔는데 헌금 꿔달라고. 50불 아니고 10불짜리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에 빗장을 닫아서 그들이 가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전심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됐어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자,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리스도를 우리 속량의 대속의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쫓아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죄를 속하는 데는 피가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피를 흘리셨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5번의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5번. 자, 그 첫 번째 흘린 피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흘려진 피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게 땀방울이 변해서 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다.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 피는, 얼굴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는 아닙니다. 이 얼굴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에 피가 났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쓰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 얼굴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면요, 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모여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굴에서 땀이 아니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피를 흘리셔야 했느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 너희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형벌이다 그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려요. 그게 핏방울로 변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흘리신 보혈은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시간가량 채찍에 맞아가지고 9시간 정도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가죽 채찍으로 된 이 채찍 끝에는 쇠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 쇠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은 몸을 휘감아가지고 탁 이렇게 몸에 파고 들어가지고 딱 당길 때는 이 살점이 그냥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살점을 막 떼는 거예요. 온 몸에서 이 덩어리에서 살점이 투둑투둑 떨어져 나갈 때마다 피가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채찍에서 묻어나오는 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몸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보혈을 흘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채찍을 통해서 온 몸에서 흘린 피가 참으로 중요한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병고에서 질고에서 치유의 역사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채찍 자국에서 흘린 피가
저주의 값으로 생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자, 주님께서 쓰셨던 이 가시관, 아주 대못 같은 그런 가시로 엮은 그런 면류관이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로운지. 그러니까 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탁 하고 이 머리에 이제 씌울 때에 그 가시가 머리를 찔렀고 그 머리 속으로 파고든 이 가시 그 구멍에서 피가 쏙 붙여나오는 거예요. 왜 가시관을 쓰셨느냐? 창세기는 말씀.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땅이 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범죄한 결과가 사람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저주가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이전에처럼 소산물이 나오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한 결과가 결국은 땅까지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만 내게 됐다. 그러니까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풍족했는데 뭐든지 다 채워지고 이제는 가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항상 우리가 넉넉하게 참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결핍을 느끼고 좀 부족하고 말이죠. 참 이 삶을 거둘 때 보면은 이게 뭐 다 새어나가 버려. 월급을 탔는데 이게 뭐 언제 없어지는지 말이죠. 막상 쓰려고 보면은 흠이 없어 버려. 열매가 없어. 왜 그러느냐? 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아주 결핍하고 가난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믿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축복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지금 세계에 한 160여 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한 30여 개로 이렇게 치면은 그 중에 28개 국가가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가 받을 저주를 머리에 쓴 가시관처럼 속량하셨지.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좀 풍요롭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은 그 땅의 저주의 가시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흘린 피는 손과 발에 박힌 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때 흘린 피가 네 번째 흘린 피예요. 이런 우리 죄는 우리의 손이 짓잖아요. 우리의 발이 짓잖아요. 인간이 손과 발로 범한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손으로 사료가를 따먹었어요. 이 손으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 손으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손으로 아간이 도둑질,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발로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발로 오만한 죄의 길이 아니고 이 발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가지 않더냐. 그냥 이 발이 가는 길이 죄악의 길.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흘리신 피가 네 번째 보혈이에요. 그러나 이 피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는 아닙니다. 왜요? 이 피가 우리 죄를 속하셨다면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죠. 자, 죄를 속하시는 피, 마지막 다섯 번째 보혈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피가 흘러들었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피입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확인사살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확인사살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매달아 죽이잖아요. 아주 탈진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그냥 뼈다귀를 이제 분질러 보는 거예요. 우지직 하고 뼈다귀가 부러지면은 이거 죽었구나 하는데, 그런데 강도의 그 십자가 좌우에 있는 강도의 뼈를 분질렀어요. 근데 시편에 뭐라고 예언됐습니까? 예수님의 뼈는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강도에게 가서 뼈다귀를 분질러요. 자, 한 병사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십자가 이 창으로 확 찔렀는데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꽂힌 창이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어요. 사람이 계속 탈진해서 죽으면 피가 계속 쏟아지잖아요. 다 거의 쏟아지고 지금 심장에 남은 피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 조금 고여있던 그 핏방울, 마지막 남은 핏방울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더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혈, 주님께서 심장, 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 기쁨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큰 사역 완수를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나?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흘리신 몇 개의 보혈이요? 5개의 보혈. 5 성상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구속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